그냥 우리 그 에어컨 끄지 마시고요. 조금만 그 풍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 번씩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 에베소 서신을 받아서 그 에베소 서신을 읽고 듣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서신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좀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심정이 잘 이 서신을 통해서 묻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그 어떤 서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 서신을 읽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점에서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아주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 주로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윤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입 밖에 더러운 말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는 심지어는 5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좀 본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교리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듯 하지만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온갖 더러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탐욕을 품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입술에 좀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이 원어는요, 표현하지 말라. 입 밖에 이런 내용의 말을 좀 안 나타냈으면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4절에서 누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추함을 언급하지 마라. 여기 누추하다라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추접스럽다는 겁니다. 누추하다는 말. 아주 추접스럽고 더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롱의 말도 하면 안 돼요. 이 희롱의 말도 해롭고 또 죄악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 그 영리한 척 하면서도 아주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뺀질거리면서 농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희롱의 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 제발 좀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그런 말 하지 말고 탐욕을 품어서 탐하는 자 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는 딱 꼬집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언급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또한 더러운 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교회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접스러운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놀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몰라요. 엄청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5장의 3절에 보면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지금 3절에 보면 빠져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내용이 뭘까요? 이 접속사가 그러나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씁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거나 아니면 더 뒤에서 이 앞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용법을 다 활용을 해서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7절에서부터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마, 분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말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5장의 3절에 와서 그러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 정말 화난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세 구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는 단어예요. 마땅하니라.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어울린다. 무엇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거기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중에 한 임금이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너 왜 예복을 안 입냐?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예복을 입고 올 자리인데 품격과 어떤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자리인데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쫓아내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뒷구절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성빛 이를 가며 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에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복을,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의 품격이나 어떤 자리나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땅한 바니라 라는 이 표현,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행동과 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죄악된 표현들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과 함께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 그 표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서 또한 계속해서 4절에서 계속해서 뭔가 또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희들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그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4절 끝부분에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히려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좀 강조되는 말로 절대적으로 너 이거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거야 진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는 기본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차선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감사는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 감사는 내가 기대치도 아니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의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기쁨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또 공부를 할 건데요. 빌립보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정점을 짓는 감정은요,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지금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감사는요, 당연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영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런 구원 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 속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악한 행위들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아닙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도 참 감사. 내가 밥을 먹어도 감사. 저는 이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있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작년 3월에 제가 겪었던 일을 잠시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뭐 조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갑자기 좀 심장에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의식이 좀 없었잖아요. 그 의식이 없고 나서 다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의식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저는요,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면 사람이 힘이 나서 걸을 수도 있고요, 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행기 기내 안에서 그냥 벌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벌려서 내려가고, 그리고는 앰뷸런스에 그 휠체어에 그 타서 침대에 타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걸을 힘이 없어요. 의식이 돌아왔는데도 두 다리에 힘이 없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정신 차려졌지, 그래 괜찮지, 이제 뭐 알아볼 수 있겠지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도요, 입술에 힘이 있어야 되고 배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고 눈 감는 것도요, 제가 참 이거 말씀드릴게요. 힘이 있어야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눈을 깜빡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내 생명이 연장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끔 만드는, 이거 참 감사하구나.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순간순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좀 화가 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눌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딱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면은 목사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왜 눌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4장 17절 이전까지 계속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삶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항상 내 속에 그 영이 부담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과 그 요동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먹먹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몇 주 동안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여러분 몇 번 이렇게 겪는 중에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간단하게 예수 믿으라고는 했지만 내 삶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뼈대는 있는 거예요. 그 뼈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던져주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던져주는 그 일에 내가 사용받았다는 그 자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기뻤다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참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에 그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삶이에요. 꼭 전도만 들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그 삶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또 이렇게 좀 잠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닌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참 긴장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참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파송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 이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순간 생각한 것이 있어요. 맞아. 지금 내가 파송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사실 그래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는 이 한 주간 중에 하루, 이 한 날,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많은 그 대형교회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나 또 여러분들 라디오나 TV 보면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들 정보를, 이 자료를 어디서 이렇게 다 얻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 설교 내용들이 풍성하고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유창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비교를 가만히 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주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금요일부터 말씀 준비한다고 앉아서, 그리고는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거든요. 오늘 제가 가만히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주변에 지인들이 있고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누추하거나 어리석거나 희롱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하지마 제발 안 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을 여러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다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 기분이 나쁘면 나오게 되는 말이고 기분이 좋아서 나를 과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나오게 되는 행동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희롱의 말. 예. 빼질거리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제 잘난 체하는 그런 거. 기분 좋으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어리석은 말. 예. 나도 모르게 감정에 뭔가 그 내용에 있어서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닌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추잡함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추잡스러운 말, 추잡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잖아요. 또한 더러운 것도 탐욕도 다 감정입니다. 감정을 통제 못하니까 그 일에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어디서 출발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의 연약 속에서 우리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서 야 이렇게 하면은 맞아 내가 안 되지 그런 마음에 그 어떤 부담과 눌림을 가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5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좀 그 어울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 옷도 말이죠. 딱 맞아야 어울립니다. 딱 맞아요. 예.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과 수많은 영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옷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맛보고 내가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학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양육 프로그램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번에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누구는 뭐 어떤 뭐 사형리도 있고요, 삼분브리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봐도 이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전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막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최선을 다한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주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도 여러분 10몇 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외우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딱 뼈대를 알았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 뿌리를 모르고 그냥 살면은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생각하면요,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가 없고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에서 뿌리를 가르쳐 줄 때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희들은 이 뿌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육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체성을 발견한 나 자신이 이제는 헛된 데 시간을 보내면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믿으면 뿌리도 알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생활의 방향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할래? 그 뿌리를 알고 더 재미있게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받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뼈대입니다. 그것을 3주 전에 그 메시지 10몇 페이지를 읽고 제가 한 2번 정도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뼈대를 딱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띄는 순간에 그 약속이 입을 띄는 그 순간에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미 함께 계신 걸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어울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좀 부담이 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왜 안 느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음행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탐욕 같은 이런 마음 품지 마. 너 추접스러운 말 했지, 어리석은 말 했지. 그렇다고 해서 너 또 뭐야? 남도 속이고 말이야. 너 음행하고. 이게 뭐야? 앞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2번, 3번에 걸쳐서 바울이 화가 나니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어울리는 말, 합당한 말에 그 말은 가능해. 왜?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계시고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 그래서 입술에서 1번, 2번, 3번 감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368장입니다.